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정말 좋은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 만나면서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분들에게 축복이 되는가? 내가 정말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는가? 내 자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위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딱 들어서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참 억울하고 속상할 텐데 배척받으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도 이미 절반가량이 지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니셔야 될 마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을 옷, 신발, 지팡이, 배낭, 그리고 들어갈 집, 나갈 집,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틀림없이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당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일을 실천하면서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대로 제자들도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각 마을을 다니는 것보다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온 동네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에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의 이름이 이때로부터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이 이름을 듣고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보이는 반응. 또 하나의 반응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 반응은 예수님은 큰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반응하고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고 권능을 행했고 주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으며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구세주인 것을 그렇게 많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의 권능과 표적은 보았지만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으로 보고 엘리야로 보고 선지자로만 봤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를 볼 때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봤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를 발견하고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고백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를 그냥 다른 사람으로만 생각할 뿐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귀신 들린 자의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내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믿느냐, 이것이 일어날 일을 믿느냐,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음이 약하니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을 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경과 형편과 사정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뒤따라가야 될 기도가 있다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놀라운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런 후에 바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하면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우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4절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온 사방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분봉왕 헤롯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의 소문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전역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다는 것. 자, 예수님 제자들이 마을로 파송되면서 권능을 행하니 효과가 이제 12배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한 결과가 뭐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사역의 모든 결과가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잊어버리면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권능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지만 결국 예수의 이름만 드러났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 2절에 제9시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뜨거운 그런 햇볕에 이들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누가 데려다 줘야만 그곳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곳은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7절 8절 이 사람이 걷고 뛰며 여호와를 찬미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2절, 그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누구냐, 이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자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사역의 자리에, 모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주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예수님 12제자들이 각 마을로 파송받았을 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각 마을로 가서
권능을 행하는데 어떤 때는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아요. 제자들이 걱정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건 뭐죠?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이 두 번째로 뭐예요? 헤롯 대왕에게 들렸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주의라고 명했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왕. 자, 이 사람을 헤롯 대왕, 헤롯 1세라고 부릅니다. 그의 탄생, 예수님 탄생 후에 이 헤롯 1세 대왕이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에게는 아내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 10명이 있다 보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듣고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개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4개의 나라에 분봉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분봉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인 헤롯 그 분봉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 저편 베레아 쪽에 가장 중요한 땅에 있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그 당시 정권의 아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하나 세우는데 디베라 바닷가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새로운 행정 수도의 이름을 디베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디베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디베라 가이스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베라라는 이름을 그때 거기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디베라라는 마을 자체가 공동묘지였습니다. 무덤이 있었던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굉장히 그것을 비켜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도 디베라 마을을 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 디베라를 통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터부시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새로운 도시를 하나 세우는데 그 도시가 마케루스입니다. 마케루스,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래서 사해 북동쪽 베레아 마을 쪽에 있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거기에 왕궁을 만듭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침례 요한이 갇힌 감옥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거리상으로 지금 예수님 사역하는 갈릴리 그리고 마케루스, 이것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끝과 끝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헤롯에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났다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헤롯이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헤롯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을 목사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만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누구가 초점을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여러분, 헤롯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쁜 의도로 그렇습니다. 헤롯은.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들은 소문을 3가지로 요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첫 번째가 뭐예요?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다시 본문 14절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똑같은 내용이 9장 7절에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며, 지금 헤롯 왕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을 듣고 지금 솔직히 조금 떨렸을 겁니다. 자기가 목뺀 사람이니까, 죽은 자가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번에 자세히 나오지만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이에는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첫째, 나이가 같아요.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은 동갑입니다. 그리고 어떤 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본문 14절로 넘어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리라. 이는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대왕의 견해나 갈릴리 사람들의 견해는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나타난 능력, 예수님이 나타난 권능 때문에 요한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을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자,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이는 엘리야가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신랄하게 꾸짖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권능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 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바람과 불 가운데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능력의 종.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런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말라기 3장 1절하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자, 오시는 그이가 엘리야다 그러면서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전에 오시는 분이 엘리야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선지자가 400년 동안 오지 않았을 때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이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오리란 그이가 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친히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고 오리라 예언한 엘리야는 바로 요한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엘리야라고 봤던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의 가르침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행하는 권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깊은 걸 하나 깨닫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를 침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시라면 입을 열어 말할 때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주님 앞에서 말 그대로 코람되어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 그 주님이 내려와서 지금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침례 요한 정도로 알고 믿고 엘리야 정도로 알고 믿고 선지자 정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면 옛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를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을 형통케 하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삶의 무거운 담을 무너뜨려 드리는 그 능력의 예수를 나는 아멘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주님 왜 나한테는 안 계시냐고, 주님 도대체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침례 요한처럼 예수를 보고 엘리야로 예수를 보고 선지자로 예수를 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삶의 굽이굽이 돌아가면 더 넓은 평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이 믿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6절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들, 예수를 그 정도로밖에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 누구십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전 존재의 인격, 헬라어로 카르디아, 전 존재의 그 인격이 전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 누구십니까? 예수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헤롯이 생각했던 견해,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했던 견해 정도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직업, 이런 걸 보면서 예수를 비하고 배척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신성을 부인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려워도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지치고 상해도 예수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부정하며 부인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차라리 내가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힘들면 주님 왜 이러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주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며 침례 요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생명입니다. 내 주인 되시고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헤롯 왕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9장 9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어찌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내가 그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갈릴리 사람들의 나도는 소문을 들었어요.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어 했을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을 죽인 이 헤롯, 나는 헤롯이 가룟 유다보다 훨씬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요한이 살아왔다 그러니 예수를 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증거가 계속적으로 성경 속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죠. 자, 침례 요한을 죽이더니 그의 아버지 헤롯은 2살 아래에 낳던
유대의 남자아이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를 죽이더니 이 헤롯 분봉왕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3장 6절 7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헤롯과 예수님 만납니다. 6절 7절. 자,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아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그 당시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절. 헤롯왕은 예수를 보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가 아니었었어요. 그가 행하는 능력을 보려고, 바꿔 말하면 쇼라도 한편 보려고 예수를 잡아놓고 묶어놓고, 이런 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헤롯왕은 예수님께 여러 말로 물어보니까 그 속을 아시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은 분명해집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헤롯이 예수를 보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왕도 빌라도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 마음을 합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를 볼 때 헤롯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도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헤롯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건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다. 예수만 나의 주인 되시면 좋겠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 어떤 말을 해도 예수가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침례 요한 바라보듯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선지자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바라보듯이 믿습니까? 멀리 계신 그런 예수님으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구원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입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내 대답에 따라서 영혼과 생명이 결정되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충분하게 보여주고 밝히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으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을 향해 넓은 곳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공간의 확장, 성취를 위해 달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내 내면을 돌아보며 내 내면을 통찰하고 화합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빛과 소금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빛과 소금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 내면을 축복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축복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 안에 계십니다. 예수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주인 됐을 때 빛과 소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하지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빛과 소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 몸과 마음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축복하세요. 담대하게 축복하세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때 좁은 길, 넓은 길,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현실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 견해를 넓힐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보입니다. 보여요. 빛과 소금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보입니다. 아, 이것이 길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 믿는 믿음, 이 마음, 몸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두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지게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 심령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나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누구이십니까? 갈릴리 사람처럼, 헤롯처럼 예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자녀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니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니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굽어드는 수가 있고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들더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것은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드러날 때 빛과 소금이 나타나며 그 속에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여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나의 생명이신 것,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몸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전 되었기에 주여 내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전이기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성령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의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그리고 자녀 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